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장 1절부터 17절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 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에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루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하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 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솔로몬이 이제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을 합니다. 근데 이곳은 이제 솔로몬이 마음대로 정한 곳이 아니죠. 다윗이 인구 조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 바로 그 곳입니다. 그런데 또 더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창세기 22장에서 이미 하나님은 이곳을 성전토로 제정하신 것을 또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하셨을 때 어디 가서 바치라 하셨냐면 바로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세워지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에게 너네 마음대로 행하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에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동참해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되 창세 전부터 계획을 세우시고 행하시죠. 모든 천지만물의 운행, 인류의 역사, 그리고 우리의 삶도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입니까? 예레미야 29장 말씀대로 재앙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장래의 소망을 주시려는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그 길을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 하나님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국민으로서 우리에게 이제 그 사명을 주셨죠. 그 우리를 또 제일장로교회로 각 가정으로 불러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불러 주신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규모가 기록되어 있어요. 주랑은 이제 그 현관의 길이가 4.5m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성소의 길이는 4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한 규빗은 45cm에서 한 50cm 정도 돼요.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의 그 길이를 나타내는데, 그래서 40규빗이니까 성소는 18m가 되는 거예요. 18m, 그 다음에 폭은 9m, 그 다음에 지성소의 길이는 20규빗이니까 9m, 그 다음에 폭은 9m. 그러니까 이게 성소와 지성소를 합치게 되면 이것은 27m 정도가 되는 거죠. 그 현관까지 합치게 되면 이제 31m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보게 되면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 그리고 성전 내부는 금으로 입혔어요. 그리고 지성소는 순금 600달란트를 입혔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600달란트면 한 달란트가 한 35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21톤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많은 금으로 입힌 거죠. 그러나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인데 사실 그 규모는 대단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금이 21톤이 어마어마한 그 양이지만, 그러나 또 하나 그 천지 만물을 지으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1000톤, 10,000톤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럼 과연 하나님이 계실 성전인데 얼마나 크게 해야, 얼마나 많은 금으로 치장을 해야 하나님이 계실 만한 곳이다 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인간 건물의 크기로 측정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건물이 작든 크든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간이 표현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땅에 그 성전이 다 차지할 정도로 크게 만든다고 하게 되면 인간들은 대단하다 하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위대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가?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죠. 솔로몬도 2장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신이 짓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다 드러낼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에게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그러니까 솔로몬도 자신이 짓는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대함을 충분히 온전히 표현해낼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그러니까 온 우주에 다 차게 성전을 지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 드러낼 수 없다라는 것을 솔로몬도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다만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다 드러낼 수는 없다라고 알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제 세상 것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려 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문벌로, 학벌로, 교회 건물의 크기로, 교회의 성도들의 인원으로, 또 물질의 풍부함으로, 이러한 것으로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다닐 때에 우리들이 오늘날 착각을 하게 되죠. 예배당을 건축을 하는데
아주 크고 웅장하게 건축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크게 웅장하게 건축한 것이 세상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우상 제단보다 과연 그렇게 다 클까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제단보다도 작은 경우가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으로 이 땅의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형편사정에 맞게, 각 교회의 형편사정에 맞게 예배당을 지어서 거기에서 성도들이 그 예배당을 잘 활용을 하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교제하는 장소로 그렇게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예배당이 크고 웅장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영광 받는 것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영광 받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이 그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세상의 것으로, 인간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인간적으로 그렇게 세상적으로 축소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의 그러한 그 안에 내부의 모습들이 또 기록되어 있고, 성전 현관 앞에 이제 그 두 기둥이 있어요. 그 높이는 35규빗 정도 되니까 이게 한 15m 정도 됩니다. 그 두 기둥을 세웠는데 우측 기둥의 이름은 야긴, 좌측 기둥의 이름은 보아스.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성전도 그렇고 이제 그 이스라엘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고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적용해 주심으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모든 영광과 나라와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이 모든 일들이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더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항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에 시작되었고 진행되고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시고, 무엇보다도 오늘도 복된 주일 오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 누리게 도우셔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